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가 핍박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의 주체가 이제 헤롯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헤롯이 핍박을 합니다. 여기 이 헤롯은 성경에 이제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오늘 헤롯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을 때 예수님 비슷한 나이 또래의 많은 어린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 혈통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좋아했고, 그리고 헤롯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다. 이제 목 베어 죽인 겁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교회의 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가두어 놓았다가 다음 날 이제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경비와 경계가 철저해졌어요. 4절에 보니까 군인 4명인 4패에 맡겼다. 즉 한 조가 4명인데 이 4조에 16명이 사교대로 돌아가면서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 감옥 안에도요, 베드로의 좌우를 묶고 있는 그 군인이 있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빠져나갈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탈옥할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도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대제사장의 무리에 의해서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감옥에 갇혔었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옥문을 열어주면서 지금 나가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사도들이 다 풀려나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풀려날 기미가 없도록 완전히 경비를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칼로 목이 베이게 됩니다. 살아날 가망성은 전혀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이고요, 인생의 대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뭐 그런 상황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리적으로 우리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도 어딘가에 매여서 묶여 있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두려움에 움츠려 있은 채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심 가득한 얼굴로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에는 무거운 돌 하나를 얹어 놓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또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30년간 정신과 의사로 일하신 김정일 그 원장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그 책에 한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강남에서 성공한 사업가예요. 근데 뭐 경제사범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몇 년간 복역을 하게 되고 이제 출소하고 나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진료를 받을 때 항상 웃고 긍정적이고 사업도 잘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혀 이 사람은 뭐 자살할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자금 압박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일 원장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생전에 그가 한 말이 생각난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교도소에 있을 때라고. 그렇다면 그는 교도소를 나와서도 교도소에 있을 때 같이 검소하고 조용하게 살면 안 됐을까? 이분이 언제 목숨을 끊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40년 살았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그 40년 살았을 때 행복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도소에 있을 때가 나는 제일 행복했다.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네, 밖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를 뭐 물리적으로 매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밖에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밖에서 살아가는 삶이 감옥 속에서의 살아가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강남에 살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동탄에 살고 하지만 다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그런 삶을 동경하지 않습니까?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이 동탄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동탄은 그냥 머물러 살 곳이 아니라 그냥 잠깐 있다가 뜰 곳,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강남으로, 학군도 좋은 데서로 가야 되고 학원도 좋은 데로 가야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의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어딘가에 다 묶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딘가에 묶여있는 그런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이 오늘 전체 요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가 도대체 뭐길래 기도할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기도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것이에요. 마음에 그냥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강남의 압도적인 그 정신질환 1위가 바로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 뭐 수면제가 얼마나 돈이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제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은 부자들이 수면제 몇 알을 좀 더 처방받기 위해서 그렇게 매달린다고 합니다. 집에 가면 아마 최고급 마사지 기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잠이 잘 오는 무슨 침대, 최고급 침대, 뭐 그런 걸로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반대 모습 아닙니까? 내일이면 죽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불안합니까? 그런데 그 감옥소에서, 그 감옥 안에서 잠을 잡니다. 내일 죽는데 잠을 자요. 그것도요, 깊이 잠을 잡니다. 골아 떨어집니다. 아마 코를 고면서 잤을 것 같아요. 자,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얼마나 깊이 잤으면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알아채지 못하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야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깊이 베드로가 잤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게 지금 내가 꿈인지 생시인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을 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장인데 내일 회사에서 긴급한 그 자금을 결제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날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전날에 여러분이 잠이 오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부도를 그냥 당해야 될 판입니다.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 이유는 베드로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문제인데 하나님의 평안이 기도할 때 평강이 임해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수면제에 의지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해서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에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핍과 부족이 없이 나는 온전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주어지는 감정이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내 왕국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내가 주인된, 내가 왕된 곳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해도 저는 기도해도 평안이 임하지 않던데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에 마음의 초점을 두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거 문제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내 생각, 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기도를 해도 평안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살 것 같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평강은 다른다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평안은 문제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살겠네 이게 아니고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미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 그것이 내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은, 임하는 거는 문제 해결이라는 상관이 없네요, 문제 해결 안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전에는 막 불안했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했어요. 평강이 임했어요. 그거는요 놀라운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완전히 이 일을 행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놀랍게 이 일이 해결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만 있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해서 그냥 마음과 생각이 지켜졌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바로의 그 고위 관원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 꿈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죽고요, 한 사람은 복직이 됐어요. 그 복직하는 고위 관원을 붙들고 요셉이 청합니다. 나가거든 저를 좀 바로에게 잘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여기서 좀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감옥에 들어올 일을,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나가서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시점에서 비로소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은요,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와 마술사 등등 그런 사람들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그 관원은 요셉을 기억해내고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나 지금 나가고 싶어라고 해가지고 요셉의 바람대로 2년 전에 출소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해결은 됐을 겁니다. 감옥은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만나지 못하고 요셉은 그저 그 고위 관원이 소개해 준 대로 낙하산으로 애굽 어딘가에 말단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을 겁니다. 총리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 내 생각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아갔더니 결국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평강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는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헤롯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은 대조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헤롯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헤롯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기 힘이 있으니까, 자기 권력이 있으니까 웬만한 건 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다 자기가 취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이 본문에 헤롯이 연설하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이제 기록했냐면, 헤롯이 그날 연설할 때 은색 실로 짠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은색. 그러니까 아침에 연설을 하려 단에 딱 올라갔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그 옷에서 엄청나게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헤롯에게 아첨하고 헤롯을 신으로 높였습니다. 야,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높였어요. 근데 헤롯은 그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이 입장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렇고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막 기적을 행할 때 그 앞에서 막 절하려고 했거든요. 막 신이 우리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그때 막 뜯어 말립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전혀 다를 바도 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지금 헤롯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다 자기가 취합니다. 기분 좋게 취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존적 무신론자라는 말을 누군가가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존재하시지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이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즉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존적 무신론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자기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단어, 다른 곳에서는 뭐 축복하다 이런 말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원래의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마치 무릎을 꿇으면 이제 이렇게 높낮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위에서부터 인간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 언제요? 무릎을 꿇을 때. 원래 인간이 그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이 복을 잃어버렸습니까? 무릎을 꿇던 삶에서 이제는 무릎을 펴고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내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는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독립된 객체로 살아갈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내가 뭔가 어떤 행위, 거짓말, 미워하는 거, 이것도 죄지만 가장 근원적인 죄는요, 하나님의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립해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는 교만이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삶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왕자처럼 공주처럼 키웁니다. 여기서 저는
자존감 높은 그런 건강한 의미에서 왕자 공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고 내 아들 내 딸은 왕자하고 공주로 그렇게 올린해서 키웠는데,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이 왕자와 또 왕으로 넘쳐나니까 살기 좋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삶의 질이 높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왜 갈수록 삶이 어려워질까요? 더불어 살기 힘들어질까요? 오늘날 보십시오. 주위를 보십시오. 결혼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결혼해서도 이혼하는 커플들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딸들은 전부 공주처럼 키우고 아들은 전부 왕자처럼 키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결혼하면 왕자로 공주로 떠받들며 섬김받고 싶도록 그렇게 양육받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장모님은 사위를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왜 내 딸 공주인데 그렇게 하느냐 간섭하고, 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는 내 아들 왕자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시시콜콜 간섭하고, 그래가지고 다 가정이 더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생활이 점점 왜 힘들어질까요? 학교 안에 전부 다 왕자들 공주들만 있어서 그래요. 조정이 안 됩니다. 김정일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요즘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억울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왕자, 공주, 왕비, 임금인 줄 안다. 왕족의 입장에선 이 나라는 다 내 거고 보통 사람들은 노예에 불과하다. 이분이 30년 강남에서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받는 책 봤는데 진화론주의더라고요. 단세포에서 이제 해가지고 인간이 나왔다고 보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로 딱 그렇게 진단을 해도요, 인간은 스스로 고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왕이고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문제는 다 남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문제 핵심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문제가 깊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를 보십시오. 그분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한순간도 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된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늘 무릎 꿇는 삶을 사셨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십자가 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은 고백하시고 끝까지 무릎 꿇으며 순종하는 삶을 사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 봐라, 바로 이것이 너의 모습이다. 너의 힘으로는 네가 주인 되고 왕 된 그 삶에서 돌이킬 수 없기에 내 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바로 저것이 내 아들과 함께 연합되어 죽은 너의 모습이라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과 연합해서 일어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더 이상 내가 주인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이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비결, 그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구분하는 삶이에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무릎 꿇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믿음이 지금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상태로 감사하며 지금 내 마음이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유지되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자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한마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는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성도와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 생활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비결은 함께예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령 예배 하나는 금방 불이 꺼집니다. 그러나 나무 장작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불은 활활 타고 꺼지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시 큐티하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래 이제 시간을 가졌었는데 한 3주 됐나?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약간 좀 스케줄이 달라지면서 그 시간이 좀 안 지켜졌어요. 그러면서 여지없이 아이들의 그 삶이 이제 무질서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큐티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뭐 그거 듣고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바로 그렇게 할 정도면 목사 돼야죠. 되지가 않아요. 앉혀놓고 장시간을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 뭐 따져 묻고 그랬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끝내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보는 시간을 아빠랑 엄마랑 가져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전까지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던 우리 아들 건이가 바로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걸 본인도 아는 겁니다. 근데 혼자로는 안 되니까 아빠 엄마가 좀 잡아주면 좋겠어요. 같이 그 시간을 해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부터 다시 이제 밤 늦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그 시간을 갖기로 하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삶을 다시금 지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금요 찬양 집회 나오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나오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다. 혼자 하면은 적막하고 힘들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원래는 상처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자기 과거 얘기만 주로 많이 하던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또 상처도 많이 받았고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사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달라지셨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일하는 그곳의 그 사장님이 이분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달라지신 것 같다고,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아마 좋은 목사님 있는 좋은 교회 다녀서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비결은 이분이 전에는 뭐 기도의 자리는 고사하고 예배도 뭐 잘 안 지켜줬어요. 예배도 빠지는 경우가 많고 이래저래. 근데 결단하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마음속에 막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와서 막 자기 스스로 막 비난하는 겁니다. 자기를. 그래서 막 내면의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그런 그 생각들이 싹 사라지더랍니다. 싹 사라졌대. 뭔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 그 묶임과 매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묶임에서 자유함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며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 하나님이 놀랍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